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도 고난도 역경도 유난히 많았던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전부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역사 속에 최고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태평성대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 다윗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어떤 사람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요? 저는 다윗의 삶을 한 구절로 집약해 놓은 말씀을 한 구절을 찾는다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오직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님은 처음 다윗을 만날 때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의 자리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무엇을 부으십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권주자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만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친히 만들어 놓으신 무대가 있었으니 어떤 무대일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의도성을 갖고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척장수 골리앗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든지,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갈 때에 이런 아주 시원한 그런 사이다 발언을 선포를 하지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로 인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만방에 보여주리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날린 것은 물맷돌 하나밖에 없는데 구척장수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만방에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치 다윗은 금방 왕이 될 것만 같았고, 다윗의 인기와 민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부터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방향이 진행되지는 않는 겁니다. 정반대로 사울의 표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세월이 무려 몇 년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당시에 다윗이 처음 전쟁을 출전을 하는 것으로 미뤄보아서 당시의 전쟁에는 몇 살부터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20살.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나이가 20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왕이 되기 직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한 횡포와 또 폭정이 얼마나 큰지, 당시 사울은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가운데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전부 처단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을 밀고 와여 보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베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대거 다윗과 합류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다윗을 모른다고 하면서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자기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던 유다지파 가운데 나발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던 은신처를 밀고 와요 그 먼 기브온까지 가서 이 사울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범한 죄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전부인데 다윗의 상황과 민심이 자기와 상관없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울로 인한 고통, 또 배신자들로 인한 고통도 컸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위로와 격려, 세임은 그것을 능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간의 세월에 대하여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다윗이 체험하는지, 사실 이 기간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기간이 됩니다. 만일 이 10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의 생명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를 훈련하시고 또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용사들을 400명, 600명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허락해 주셨고요. 어떤 전쟁을 만나도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사울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항상 이기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기회까지도 붙여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점점 몰락해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그와 함께했던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역사를 끝장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을까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옆에서 일하고 있단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게 되면은 느껴지는 온갖 사인과 표적들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사울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 시대가 열려야 옳지 않을까요? 어쩌면 다윗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도 예상치 못한 완전
반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 전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사울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넬은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나올 법한데, 이들은 사울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벌이는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장 앞부분에 의하면 당시 아브넬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의 막내 아들 누구지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취임식을 거행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다짐하면서 모여들고요. 또 누가 모여드느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듯이 베냐민 지파와 피를 나는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합류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술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셀 지파 사람들이 합류를 하고요. 또 여기 합류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가까운, 이를테면 므낫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물론 베냐민과 가까운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선택하고 아브넬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울이 살아생전에 길르앗 사람들에게 베푼 온정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암몬 족속을 물리쳐주고 구원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취임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죽었지만 아직도 민심은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어쩌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민심이 이렇다 보니까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다윗의 취임식에는 누구만 참여를 할까요? 12지파 가운데 오직 유다지파만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수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취임식이 끝난 이후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무려 7년 6개월간 아브넬과 이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10년 동안의 세월도 짧은 세월이 아니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또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민심도 민심이지만 다윗과 함께하던 용사들마저도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황과 민심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동안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큰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민심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기는커녕 싸움판이 되고 있으니, 애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너무 요원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아주 수두룩함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사건이 있었다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라 하시고 홍해를 가르사 쫓던 애굽 군대를 전부 어디에? 이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의 여정은 기적의 여정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 하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법한데 사실 백성들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사건만 만나면 모든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모세에게 돌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늘 목숨이 군급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런 사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모세가 정말 약속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들어가서 취하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찌 반응해야 합니까?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이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 그 한마디에 전부가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보고를 할까요?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모두 거인들이고 우리는 모두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는 저들과 싸워보았자 게임도 안 되게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에게 속은 것이다. 이제는 모세 제거하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야 된다. 막 그런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나와야 옳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백성들의 귀가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얇은지 이들은 이 보고를 들으면서 전 백성들이 막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순간 폭도들로 돌변하더니 모세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지금 당장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는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사람들 같은 부정적인 말로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로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사람들도 멸망을 당했지만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들도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세들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상황이 어둡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결사항전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직도 민심은 다윗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브넬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
사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것은 자기들과 함께했던 용사들, 아사엘을 비롯해서 뛰어난 용사들이 2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중심을 잃는 일이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은 1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지금의 첫 번째 전쟁도 우리 아군의 피해는 20명이었지만 적들은 360명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강력하게 일을 하시는데 크고 작은 많은 사인들과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용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1차적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거듭하는데 이렇게 세가 많아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용사들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넬과 함께했던 이스보셋과 함께하던 군사 중에 투항해 오는 군사들이 아주 많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민심이 모두가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전부 다윗에게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소소한 증표가 있었으니, 여러분 7년 6개월간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윗에게서 자녀들, 왕자들이 태어나는데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인원이 무려 6명의 왕자들이 태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고 다윗의 집에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7년 내내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이 7년 6개월간에 있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는 반면에 사울의 왕가는 점점 몰락해 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을 점점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볼까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서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큰 문제거리도 아니었는데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브넬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작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비명에 죽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보셋은 결국 크게 상심하게 되면서 자기가 가장 믿거라 했던 2명의 지휘관의 이를테면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끝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이 뜻하지 않은 7년 6개월간의 기간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꽁꽁 묶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아브넬도 그렇고요, 이스보셋도 그렇고 그들의 죽음을 크게 애통해하면서 국장급으로 이 장례식을 치러주었거든요. 이 사건이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조금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이 7년 6개월간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사실은 앞으로 33년간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가장 큰 원수지간이었던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파가 되어서 나중에는 분열 왕국이 만들어질 때 베냐민이 거취를 결정할 때 어디를 따라갈까요?
유다 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들어가면 다윗의 두 번째 취임식, 왕으로 취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취임식은 어땠을까요? 유다 지파만 참여했던 너무도 초라한 취임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취임식엔 어땠을까요?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고 12지파가 전부 참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수장들까지 전부 모여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어쩌면 다윗이 평생을 두고 마지막에 지은 시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양을 치는 목동의 시절을 연상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연상하고 지었을 것 같습니까? 사울에게 10년간 쫓겨다니면서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 상황들을 연상하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두 번째 취임식 때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지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환대를 받으면서 또 오랫동안 다윗의 적으로 살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이 두 번째 취임식 때 그때를 연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정 속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었고 베푸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낙심할까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온갖 체험과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7년간에 이 다윗이 당했던 고통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리던 33년간에 걸쳐서 진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부흥기가 있었다면 바로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가 있었다면 바로 다윗이 주권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달려가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